예,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전에 함께 모인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성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음을 판단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예, 오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세상에 홍수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또 물에 쓸려 들어가 죽게 되는 사건, 그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허락하셨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홍수를 내셔서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중 노아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신 사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걸 한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 sorry 이렇게 써 있어요.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그리프라고 하는 단어도 또 사용을 하지만 어쨌든 한탄하신 게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또 안타깝고 속이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질문을 또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할 일을 모르고 이렇게 하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찾기보다 그 우리의 입장, 다시 말해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하는 설이 많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이방 신상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이 신앙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벨론의 유수가 되어서 이 종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이 부모님들이 또 랍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건 분명한 일이다 해서 그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적어나간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물론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썼다고 이제 우리 기록 안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창세기는 그런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때로부터 내려왔던 많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모세, 아브라함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었는데 자녀들에게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고 그 대상이 되는 이 자녀들에게 이걸 읽어주고 외우게 하고 쓰게도 하고 하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셨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자녀들이 이걸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 우리가 중점을 두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운 일을 겪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당하고 끌려다니고 무너지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지는 그때 자기들이 신앙을 돌아보니 자기들의 신앙부터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내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신앙은 이제는 말도 못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럼 그 이스라엘 자녀들이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나서 한탄하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나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셨구나.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나를 세워놓고 얼마나 후회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 굳이 길가에 구르는 돌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삼을 수가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을 자녀들에게 가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현재 모습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아마 적어 나갈 때 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적어 나가며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것들을 적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면은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비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에요. 이게 대비돼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항상 대비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다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정진우 목사가 남자인데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 하면 교회는 바로 하와의 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만드셨냐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해 하와의 창조 목적은 바로 뭐냐면 아담을 돕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돕는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신부인데 신부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서포트하고 그것들을 완성하고 이루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교회는 그를 돕는 자, 다시 말해 돕는 배필로서의 다시 태어난 하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내용 안에서 내포되고 있는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은 뭐냐면 영적인 자녀란 뜻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딸들은 바로 뭐냐면 육체예요. 육신으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연한을 120세로 하나님이 축소시키시고 영적 존재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육체인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그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120살을 살게 하면서 그들이 육신이 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영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창세기는 정경입니다. 캐논입니다. 그런데 외경 중에서 여러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책도 있고 또 에녹의 책이라고, 에녹의 서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보면요, 그 외경 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를 에녹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 감찰 천사라 그래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감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감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감찰 천사들인데, 그들이 자기들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천사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그죠?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땅에서, 흙에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고 현재는 이야기합니다. 그 나은 존재가 바로 뭐냐면 육신에 대한 애매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모든 부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들은요,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건물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자유롭게 됩니다. 그게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에녹에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감찰 천사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들은 영으로서 돌아다니는 천사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영이 없기 때문에, 육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 자유함을 갖고 있지만 육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보여지는 세상에 대한 희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과 같이 육신을 갖고 싶다. 나도 저들과 같이 몸을 갖고 싶다. 아마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이쁘게 생겨서 그 아름다움을 봤다기보다는 그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소망, 그에 대한 부러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 육체와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 존재들인데 소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영적 존재들이 영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와 섞어 사는 존재로 살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저들이 육신이 되고 말았구나. 다시 말해 저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존재들이 썩어서 없어져야 될 흙이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저들을 떠나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영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이 돼버리고만 이 타락한 천사들 혹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되냐?
그들이 곧 그들에게서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손들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은 당대에 명성이 있는 자요, 거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간테스라고 하는 이 자이언트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엄청난 그 큰 존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문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키가 최소 5m에서 뭐 어느 쪽에서는 뭐 20m가 넘는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존재들이죠. 이 기간테스라고 하는 네피림들이 나타나면서 이 네피림들은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가 합해져서 나타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 바로 명성이 있게 된 거는 왜 명성이 있냐면 굉장히 빠르게 그 소문이 퍼져간 것입니다. 그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을 점령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타락하여 육신이 되면은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테스라고 하는 이 네피림들은요 너무너무 잔인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 원래 사람이었던 존재들과 전쟁을 치를 때 그 잔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명성이 있는 자들이라면 명성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피조 세계에서 한 존재였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육체 안으로 타락을 하면서 결국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성을 자기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간테스라고 하는 네피림의 저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육체가 된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큰 실망을 하시고 그들을 보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홍수를 내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셔서 그때 만들어져 있던 네피림과 이런 존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네피림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다 내가 그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추정을 해보면 노아는 기간테스라고 하는 네피림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영적 존재가 타락한 천사가 결국엔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나타냈던 네피림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죄를 지면요 그 죄가 그 사람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밟았던 땅과 그 사람이 먹고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다 저주가 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 쳐서 죽인 다음에 그 피가 그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십니다. 아벨아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너 혹시 아벨 본 적 있냐?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질문했더니 가인이 전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인아 지금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때 땅에서 울부짖는 그 피의 울부짐이 저주로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이제는 네가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이 그 소산물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땅이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인의 죄로 인하여 그 아벨의 피가 땅속에 들어가서 땅에서 그 모든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이 죄를 졌으면 가인으로 그쳐야 되는데 가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땅이 같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보면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의 동일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주변의 수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저주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당시 네피림이었던 이 존재들에 대해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네피림만 쓸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추정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살리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원래는 그 단락으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성경에는 하나의 단락으로 나와 있어요. 한 제목이 있고 단락으로 내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8절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본문을 9절하고 10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 9절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 때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리 지난번에 설교 때 들으셨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행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똑같이 에녹이 동행한 것처럼 노아도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다, 이게 할라크예요. 자, 그럼 이 할라크가 뭐 행동하다, 행하다 이런 걸로도 쓰여요. 이게 할라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무릇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행한다는 게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할라크라는 동사가 되게 많이 넓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할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지금 동행했죠. 자, 그럼 동행하다고 하는 할라크가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요, 발을 맞추어 걷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발을 맞추어 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의 이 뜻은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걷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행을 하거나 혹은 집에 어디 이 근처에 돌아다니거나 혹은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할 때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걸어가실 때 발을 맞추세요, 안 맞추세요? 안 맞추세요? 발을 맞춰야지요. 이게 발을 맞춰야 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폭이 이렇게 넓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폭이 조금 작으면 내가 조금 작게 걸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걷는다고 하는 거는, 동행한다고 하는 거는 옆에 사람과 보폭을 맞추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쫓아가는 게, 이게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할라크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보폭과 같이 그 보폭을 맞추어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했다고 하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그 보폭에 맞추어 걸어가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하여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이제는 타락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이제 그들을 멸절하시기로 결심한 이후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올 때 바로 뭐냐면 이 할라크, 노아는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가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여 같이 걷는 것, 이게 보면 구약성경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에녹과 마찬가지로 1600번이 넘는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요, 할라크라는 동사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하다,
실천하다, 또 혹은 행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뜻은 발폭을 맞춰, 보폭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다,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대비가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하여서 자기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그리고 저주받은 내용이 그거였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 이게 서로 대비가 되죠. 그럴 때 이 처음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영적인 존재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였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같이 걸어가지를 않았구나. 그런데 노아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여 걸어 다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간다고 하는 그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맞추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분이세요. 그분은 곧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내가 진리 가운데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보폭,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이 무슨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난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그 내 욕망과 내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만큼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있으시겠지만 그 뜻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내 뜻을 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뜻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잠깐만 참으시고 오늘은 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십자가 지는 것까지는 조금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아마 기도를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본인의 육신을 갖고 있는 고통,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늘에서 그 먼저 영적인 뜻이 완성이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완성됐는데 이 땅에서 아직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따라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도 내가 듣기가 불편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소욕에 오른 대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세상을 살아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거기에 동의하거나 같이 발을 맞추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되도록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종교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종교는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요, 신의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뜻입니다. 이게 인간사에 있어서 변치 아니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시 말해 그와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걸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추어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추어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소위 영적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삼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손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 거예요? 제가 아까 에녹에서라고 하는 책을 굳이 말씀드린 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에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감찰천사라고 나옵니다. 감찰천사. 감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천사들을 만든 그 영적 존재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감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너희들은 내가 피조세계 만든 피조세계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루고 내 뜻이 그들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라 라고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천사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 뜻에 맞게 살아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거 모르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너무 유치한 질문이에요.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에 맞게 살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고 그들이 곧 네피림의 조상이 되고 결국엔 그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당대 명성 있는 자들로서 기간테스,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무리의 표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사람을 말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할과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게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하나님과 발을 맞춰갔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레위기에 보면요, 그 음식 예법이 있습니다. 음식 예법, 이제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에는 먹지 말라는 게 많죠. 지금은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뭐 거의 마찬가지인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음식에 대한 게 이렇게 굉장히 규정이 강해요. 그 보면요, 물고기를 먹어도 좋은데 그 물고기 중에서 뭘 먹지 말라 그러냐면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해삼은 비늘이 없죠? 지느러미도 없습니다. 해삼 드신 분들 잘 기억하셔요. 굴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굴 잡수신 분들? 새우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비늘은 있는데, 비늘이라고 껍데기는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죠. 새우 드신 분들 회개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에 바다에서 나는 여러 음식들 중에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은요 간단해요. 지느러미가 없거나 또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문어도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도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게 그러면은 오징어 문어 이런 거를 빼라고 이렇게 말씀을 진짜 하신 걸까?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사적 배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그걸 자세히 보시면요. 이 성경이 진짜 원하시는 뜻은 바로 뭐냐면 여러 뜻 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되게 보수적인 겁니다.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고기다. 이게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원래 원형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다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화사적으로 해석을 하려면요. 위생부터 시작해서 전염병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들과의 전쟁에 대한 그 준비, 혹시 조심성 이런 것들 다 있는데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원래의 그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창조 섭리의 원형 혹은 그 목적대로 사는 그 동물들만 악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라 받은 겁니다. 땅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은 네 발로 걸어다니거나 하는 것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땅에다가 배를 대고 다니는 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마뱀 이런 건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새는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 새들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새는 하늘을 날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육축 중에서 그 큰 육축, 피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그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존재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을 볼 때 선하고 아름답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역할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빠면 아빠다우면 돼요.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면 여자답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학생이면 학생답게, 선생이면 선생답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악하다고 보는 게 그들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의 그 문화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창조하실 때 창조 섭리의 목표, 그 뜻에 맞게끔 살아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볼 때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을 부정하게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들을 선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 맞게 사는 건가 아닌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당시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기간테스 큰 거인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땅을 다 지배하고 정복했고 그들은 너무너무 잔인했는데 그 잔인했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람이 되면서부터 그 잔인함이 더욱더 배가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 자녀들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함, 무모함,
세상을 다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 그리고 내가 정복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야만 되는 비인간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엄청난 잔인함, 이게 내 안에도 있지 않나를 그 자녀들이 확인받고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동시에 나는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고 있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표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나를 질문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현대 2023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동일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고 있나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나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는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영적인 기간테스, 네피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잔혹하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로 닿을 수도 없고 그 끝도 한도 없는 바벨탑 성을 쌓아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생기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교만과 악한 것들은 나보다 내가 더 윗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위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누구 말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도 듣지 아니하며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자기의 의식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는 할라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내가 사람의 딸들에게서 나오는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죄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 아름다움 속으로, 그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다시 말해 사람의 딸들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소욕을 버린다는 건 내가 그들과 결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표, 뜻, 그 아름다운 선함대로 내가 하나님과 발을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육체의 소욕에 취하여서 거기에 쓰러져갔던 내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제는 내가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과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거룩한 뜻을 경험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축원하기에 여러분들 특별히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육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영적 욕구와 육적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욕,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어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의 기쁨, 노아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 발을 맞추어 걷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